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를 섬길 때 맹종하게 하신지 아니하시고 노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가르쳐주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격적이신 분이 인격적인 존재와 모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신경을 거기에 모두 몰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잘 알고 있죠. 우리 가운데부터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만 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맞춰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맞춰요. 그러면 내가 높으니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또 안 되죠. 교제는 높은 사람은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사람은 눈높이에 그래도 그분의 눈높이를 우리 맞출 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낀 것이 있지만은 많이 배우고 많이 전문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직종이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의사들하고 대화할 때 의학 용어를 쓰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전문 용어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의 입장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알아듣기가 쉽고 쏙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신학기 되어서 첫 번째 이제 교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왔어요. 이제 소개를 해요. 담당자가 소개를 해준 이제 이 교수님은 어느 대학을 나고 어디에서 유학을 해서 이러고 박사님이시고 막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 갖겠다 하는데 조금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막 쓰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뭔 시간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끝날 무렵에서 그냥 뭔가 조금 들려고 오다가 끝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들 목회 잘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또 강사로 그 학기를 초청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시간은 정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알아듣는다 이거죠. 알아듣고 쉽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귀에 들어오면서 가슴에 와 닿으면서 유명하고 대단한 박사님보다 몇 배가 더 낫더라 이거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대단한 분들은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알겠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냥 많은 말도 들을 수 있지만은 더 풀어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또 풀어서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모두 말씀하시면요 어려워서 못 들어요. 땅에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려워서 못 듣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입장에서만 말한다면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농부들은 어느 땅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져서 문명화가 된다 할지라도 어느 지구촌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농경사회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어져서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에서 농업국가였는데 이제는 도시국가로 산업화가 되어지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 논밭 다 메꿔가지고 큰일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농사를 우리가 짓는 것을 다 먹더라도 모자란다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농사만 짓는 나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농업 국가니까 거기서 전 세계 유럽 막 이런 데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막 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도시국가로 된다 할지라도 농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다 알아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또 어렵죠. 그때 또 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알아들어야 뭔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한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곳곳마다 다 세워주셔서 너희들이 그 지역을 아니까 잘 내 말을 전해주라 해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태어났죠. 또 같이 생활하셨죠. 또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아세요.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더 공감대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가장 쉽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주신 거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 위에다가 또 은혜를 덮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는 지난번에 받았잖아 해서 열애시키고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물을 마시더라도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계속 받을 때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비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1년 내 내리려고 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모아놓고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흡수되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농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 농사라고 했을 때 그 농사 중에 하나다. 농사를 그냥 씨만 뿌리면 된 거 아니잖아요. 잘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 관심 쓰고 잠자면서도 아른거리고 그러듯이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 그만큼 그 존재들은 행복한 거예요. 나놓고 관심 먹고 그냥 팽개치면 저절로 자랄 것 같지만은 인격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관심 깊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상당히 깁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노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노마의 속국으로서 생활할 때 노마는 영토를 넓히고 모든 땅을 넓혀가면서 이제는 그 땅을 통치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군인을 거기에 파견 보냈어요. 100명의 부하를 띄워주면서 너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라. 너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편지를 보면 조금 작지만은 중대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대장이 그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뜻이 있고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가지 않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초청을 하지 않으니까 가지를 않고 바로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철조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금해놨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혼도 이방인들하고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동족 의식을 갖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민족. 그리고 자기 민족 위에는 모두 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부정한 자를 보면 보기만 하더라도 내가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 지내므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마 사람인 이 치아면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송본에서 왔던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관찰하는데 아주 민족성이 대단한데 어떤 경우로서 그랬는지는 모를지라도 어쨌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잘 보여서 너희들 내가 있는 한 절대 내 밥통을 따지 말고 너희들 날 잘 봐줘라. 나도 너희들 섬기는 신을 섬길 테니까 그런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핍박 속에서도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대단한 민족이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파고들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 또 생활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전에 있는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했던 것이 말로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넬료가 오면은 거기 가서 초청한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너는 가라. 사전에 가르쳐줬어요. 이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제일 경건하고 참되고 진실한 자를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예배를 하고 여기에 신방을 받습니다. 신방을 받은 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섬겼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고넬료의 신방을 받고 난 뒤에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방언의 통변까지 받아서 자기가 방언을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높임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침례까지도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축의 대신방을
맞이합니다. 축의 대신방 1년에 2번 한 우리 대신방인데 보면은 그 셀 식구들끼리 우리 함께 가정별로 함께 가정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고 셀 중심에서 또 이 축의 대신방은 가정별로 이제 드려진데 그 전도 때문에 시간이 없어 아무리 짬을 내려고 하지만은 짬을 내기가 좀 힘들어서 드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신방을 통해서 연례적인 행사고 또 부담스럽고 신방하다 보면 어떤 말을 듣는가 하면 다른 교회는 안 한 교회도 있는데 왜 신방을 하냐 뒤떨어지게 막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은요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니야 하고 언제든지 아무리 전통이라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들이 준비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복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된 여러분 그릇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신방을 사모하는 신앙이란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을 사모하는 신앙. 뭣도 모르고 그냥 신방 다른 사람 받으려고 하는데 신방 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도 신방을 안 받는다면 나 같은 것이 받도 되나? 그러면서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부담스럽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수원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총회장도 하고 거기 교회는 추석 때만 되면 몇몇 목사님들은 장경동 목사님 교회도 또 여기에 흰돌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윤석정 목사님 교회도 연세종합교회 또 영락교회 이런 교회는 추석날 우상 섬긴다고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고 연휴에 그냥 빈둥빈둥해서 어디 갈까 뭐 할까 해가지고 이 헛된 시간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라 해서 추수감사 절기를 추석날 하고 그게 부흥회를 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죠. 왜 쉬는 날을 억압시키냐.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또 긍정적이면 감사하게 여겨요. 새로운 전통을 그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고로 육신의 생각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도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저런 것 같고 신방 받아봤자 뭐 부담스럽기만 하고 왜 부담스러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그때 이래 저래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쌓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받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신방을 통해서 받게 하셨던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코너 없앴다가 이 신방에 대한 소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주보에 나왔죠. 이제 설교를 올리려면 목사 코너 못 올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식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복된 일은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열망하면서 우리 고넬료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준비된 신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한번 찬양할까요?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손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되죠. 인생이 후회 없도록 안전하게 인도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길치라고 하더라도 교통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 안내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목적지를 무난히 갈 수 있듯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모두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정말 부푼 꿈을 꾸고 대단하게 출발하지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괴롭다. 이러니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 죽으면 이제 없어져서 끝난다 하는데 모르는 소리. 무지. 뭐 때문에 몰라요? 뭐 때문에 모르면 죽으면 이 육체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라고는 영원한 존재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있듯이 죽음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영생의 나라가 있어서 땅에 왕국이 있고 감옥이 있듯이 여러분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누구 만나야 했냐?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인 대신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막 뭐가 팍팍 달라지고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그러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냉랭하고 세상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풀이 죽고 눈이 흐리흐리해가지고 가물가물해지는 이런 현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을 줄 안다고 한다면 성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나에게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일깨워 주옵소서 하시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방을 받게 하셔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고넬료의 그 신방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고넬료가 신방받는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절하는 자세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하는 자세.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나오죠. 고넬료는 신분이 뭡니까? 대로마 제국의 파송보낸 여러분 우월한 국가로서 제국으로서 지금 식민지를 통치하고 무슨 일만 거기에 밉상만 보였다고 한다면 다 체포해서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부정하다. 너희들은 부정하니 너희들은 상종하지 않아. 하지만은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참으로 비참하고 참 불쌍하다 이거예요. 권력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건 정말 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들이 탄압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서 바로 그 정부에서 보냈던 파송시켜서 치안을 담당하려고 했던 권력자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겼지 않느냐 이거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초청을 하라고 해서 이 시몬 베드로에 가서 모셔다가 그 종을 보내서 모셔오라는데 마침 들어왔다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거기에 앉혀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님, 베드로 하나님의 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바로 느닷없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자,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으로 산다는 거 있잖아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을 여러분 건드려 놓으면요,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남자들 자존심 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요 높여 지켜 세우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해야죠. 당신은 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모든 누구는 잘하는데 당신은 사람이 또 비교의식하면 비교를 하면서 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자존심으로 사는 남자, 특별히 제국주의로서의 우월주의를 가진 백부장, 그가 베드로 유대인들을 보면 하찮게 여기고 참 자기들 속국인 그 중에 하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거죠. 무릎 꿇고만 해도 절까지 했어요. 그래 너무 당황하고 황송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죠. 자, 이게 쉽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뭘로 봤느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식민지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잘 아시죠? 지금 느닷없이 전쟁이 나서 6.25 때 막 그 수도가 함락되죠. 부산까지 밀려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때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달라고 무릎 꿇었어요. 대통령이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우월감이라고 한 것 절대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고 한 것은 누가 더 위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었던 걸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게 수십 번씩 골백 번씩 말씀했는데도 성경을 찾아가면서도 읽어드는데 몰라요. 너무 쉽게 먹으면 잊어버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닭털도 뽑지 않고 먹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닭을 이제 시골에서 잡을 때 막 목을 비틀잖아요. 그러다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파다다다 해가지고 막 물을 튀긴데 막 그냥 파다다다 해가지고 막 여기도 되고 그러면 평생 잃어버리세요, 안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이요, 개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목을 저기는데 느닷없이 고실러라고 하는데 막 그냥 파다다다 하듯이 닭푸드도 하듯이 막 도망가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 말끝마다 그 이야기, 개 이야기하면 그래서 몇 번 들었거라 그랬더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웃지만 정말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 또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또 오더래.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한 걸 잃어버리잖아요. 너무 좋은 일도 안 잃어버리고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애기 낳는 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죠. 왜?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중간쯤 되면 잃어버려요. 그래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 군대는 다 수장돼 줬고 자기들은 살고 살 길이 아닌데 거기서 살고 모든 것들을 연단 과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보니까 신방할 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생각과 내 고정관념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콘에도 밝혔지만 우리 한국에 신방한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설레고 기다리고 거기 대청소도 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이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게 복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신방 생활을 했어요. 신방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방이 귀찮아졌어요. 한 교회 한 교회 또 그 누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룩에 의해서 누룩은요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드러나요. 드러난 것이 드러나면 이제 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도 누룩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새벽에서도 안네와 그 암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대적자로 여러분 누룩이 되어 있었죠. 후메네오 빌레노 이 사람이 누룩이 되었죠. 바울 사도에 복음 증거하는데. 그래 누룩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좋은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그걸 보면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보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 속에 있는데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환경에서 왔어요. 자기와 가까이 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좋은 말하고 안 좋은 말하면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좋은 칭을 바라. 막 교육을 이렇게 듣고 산 사람은요. 좋은 것을 봐주면서 살아요. 칭찬을 들으면서 칭찬하면서 또 모든 격려하면서 그러면 의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병하게 뜯어먹을 놈은 막 하면서 막 얼마나 그 말이 막 끔찍합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막 그랬잖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 소리를 안 듣다가 막 들으면요,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래. 그 연병이 뭔 말인지 막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니
참 그래도 잘된 사람들을 보면요 중간에 개조가 돼서 그래요. 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꽁해져 가지고 막 낚싯바늘 돼서 절대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막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방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앞에 고넬료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놨던 것처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고 이건 주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걸 알고 무릎 꿇었던 그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릎 꿇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을 봤더니 수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호수아도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 앞에도 바벨 그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었어요. 꿈에 새겨 줬을 때 황제가 바로 이 백성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은요 권력을 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방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절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이 되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데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다 찾아볼까요? 10장 40절 마태복음. 거기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41절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금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신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다. 주의 종이 바로 가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한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이 지금 여기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주님이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여러분 신방 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방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아쉬워가지고 그런 다 알아서 끝나요. 어떻다고요? 다 알아서 끝난다니까요. 근데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지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은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더 주려고 하지만은 그거 듣지도 않는데 그럴 때는 그냥 성경 본문 읽고 이 말씀 이렇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24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또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줬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어떻게든 나가서 낫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나는 당신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달라고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도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지금 말에 의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기 때문에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의 그 귀중성, 말씀의 그 능력의 놀라운 역사,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형식과 의식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 금년에 축의 대신방 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주의 종이 주님의 종이다 이거죠. 오늘 33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맨 끝에 부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습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현재 이 사건 속에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베드로라고 보지 않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베드로에게 명했는데 주님의 바로 종으로서의, 우리는 베드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방을 받는 자세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신학적인 측면에서도요 매우 귀중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주의 종이 바로 주의 종 앞에 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쓴 종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면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우리가 월급 주듯이 우리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자히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신방을 받는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는 이방인들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았어요. 또 방언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방언을 받고 통변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통역.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나오죠. 내려오신,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려오셨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45절에 그 다음에 46절 시작.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는데 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방언으로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 방언을 말하면서 그 말하면서 통역을 받으니까, 통역 은사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높인 것을 본인이 듣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뭐라고 써요?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푸는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을 통해서 또 은혜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은사를 받는 역사, 이방인 최초로 놀라운 성령 받는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 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다 경전이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회교는 뭐가 경전이에요? 코란경이 경전입니다. 유교는 뭐가 경전이에요? 사서삼경이 경전이에요. 불교는 뭐가 경전이에요? 불경이 성경. 기독교는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 기독교는요, 더북이, 그 영어로 더북이 바로 이 경전이에요.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그 책이, 그러면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경전이 다르다는 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일반 종교는 종교가 생기고 난 뒤에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뭐 하면서 그 회교는, 이슬람 종교는 그 뭐예요? 바로 코란경이고, 불교는 불경이고, 유교는 사서삼경이고, 기독교는 성경이고, 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다고 생각할 때, 말할 때, 그랬다, 할 말 없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장로님이란 사람이 내 종교를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우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것,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건 모방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이방 종교가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방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종교는 생기고 난 뒤에 경전을 바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이 있게 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다 말씀이 있은 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예수 믿게 되고,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성경이 먼저다 이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도 그냥 오손도손 화기하게 그냥 교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의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하여서 모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내세 천국과 저기 땅을 알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다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대. 주님의 나라 갈 때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학문의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얼마나 완전히 제국주의 왕들이 반란이 일어나듯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번역했던 걸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성경을 다 그 번역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막 별짓 다 했어요. 하나님이 또 숨겨놨던 자를 또 일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언합니다. 중국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나는 미래학자도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세상이랄지라도 아무리 약한 핍박의 제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번역해서 누구나 있게 한 것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뜯어고치질 않았어요. 중국은요 자기의 인민중화민국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나라에게 그 사회주의가 지속된 것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선은 여러분 그 당시 짓는다는 다 알게 되죠. 이거 잘못했다. 근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건들다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망할 징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버리고 내가 위에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만 불순하고 방자다 할지라도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행했으면 아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판하고 있더라도 격려가 돼서 힘이 생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힘이 돼야겠고 또 내가 지켰는데 비판을 받고 막 할 때는 주님 아시죠 하면서 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신앙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본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고 꿀승보다 더 답니다. 깨서서 도우소서 일어나소서 내가 율례를 지켰나이다 하면서 수없는 수식어를 써가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라고 하는 노래에 요한복음 이거 시편 18편 2절 한 구절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반복적인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하면서 그 고백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어떤 신앙관이었는가 하면 성전 중심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전을 중심해서 생활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 너무 기뻐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한번 다 찾아볼까요? 거기서부터 표제예요. 표제는 앞에 표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편 120편 다 찾습니다. (120편) 가로해 놓고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27편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데, 솔로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몇 장까지 나온가 하면 130 몇 장까지 나와요? 34장까지 134장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다 이렇게 나와요.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했다. 성전을 사랑했다 이거죠. 구약 성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성전은 다 앞으로 올 모형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그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등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분은 우리가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승천하셔서 보좌편에 계셔서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남겨놓으신 거, 책 한 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책을 썼습니다. 그가 행했던 걸 다 받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그의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 등지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쳤던 122편 보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복을 네게 구하리로다. 122편 9절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에게 복을 구해주겠다.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기도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너나 나 할 것이 어린아이든 어른, 가정의 구성원이 아기가 있고 신생아에서부터 자라서 또 어른이 되고 가정이 바로 넓혀져 나가잖아요.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라나면서 기신자가 되고 성숙한 자 되고 바로 존경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찍고 받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 집안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내가 몸담고 기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헌신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하면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지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혀하고 여러분 치아하고 손가락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한번 빼보세요. 빼보고 여기다 다 확 물어보세요. 묽지도 않잖아요. 조금만 가시질려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혀를 깨물어 가지고 피난하는 경우도 있죠. 입천장 막 입안을 깨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파서 서로 위로해 주듯이 우리는 서로 그래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교회 지체들을 헐뜯고 부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아주 미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축복받는 그릇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